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왕. 부제는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까지 깨뜨리는 겸손의 빛.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예배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강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또 이 예배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제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안 좋은 점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어서 제가 조금 눌린다는 것. 1년 반 넘게 이 자리에 섰지만 요즘처럼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눌릴 정도로 그 마음에 매여 있고요.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것은 원고에 매이지 않도록 제가 사모하며 의지하며 원고를 작성했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자유한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기도회 특별하셨죠? 아무도 안 특별하셨어요? 특별하셨죠 여러분?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께 붙잡힌 채 몇 주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심 이런 시기에 김옥경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사모되었습니다. 특히 화요일 오전에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겸손에 대한 빛이 제게 임했습니다. 대지 가운데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순간 겸손케 하는 그 빛으로 저를 강타하셨고 제 심령을 깨뜨리셨고 그냥 원고를 작성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책상에 제가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오전에 충분히 가지고 나서 그 심령으로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니 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단 1초도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성령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방언으로 집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흥의 제물로 목사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안부를 나누고 집회 시간을 여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또 제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깨어져서 그 시작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면 기도 시간 때 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여러분 우는 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얼마 안 되는 내 눈물 미리 쏟으면 목사님 안수하실 때 서로 민망해지리.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제가 지은 건데요. 통곡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손뼉이 맞아야 통곡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간절히 안수하시고 헤드락 거시고 막 흔드시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올 때 심히 민망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제 마음을 계속 울리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목사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깨어져서 깊은 통곡이 나왔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기도 시간 때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셨어요.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데요. 어찌나 그 임재가 강력한지요. 제가 축사를 당하는 사람처럼 그냥 벌벌 떨면서 온몸이 떨리면서 심령이 깨뜨려졌습니다. 울다가 보니까 자주 없는 일인데 휴지 한각을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이루었다. 그 심정에 기도회를 마쳐버렸어요. 기도회는 이자씩 했는데 혼자 특별기도회를 마쳐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매 시간 강타당하고 더 깊이 순조롭게 은혜 받고 깨질 줄 알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제 오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부터는 그냥 광야를 기어다녔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그 원하던 삶, 거룩과 주님을 구하는 시간으로 오롯이 하루하루를 쏟아붓고 그게 이미 몇 주가 지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녁부터는 부르짖어도 아무리 했어도 주님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심령이 너무 메마르고 곤고한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힘을 그냥 다 소진하도록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심상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메마른 광야 위에 그릇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로 물이 부어지자 가득 부어지자 제가 허겁지겁 목을 축이고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끝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대지의 표면을 이렇게 세로로 단면으로 본 거였어요. 10cm에서 20cm 그 정도는 옥토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조금만 파고 들어가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이 제 심령처럼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갈망한다고 해서 주님께 올인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늘 원하는 수준으로만 은혜를 구한 거였어요. 늘 원하는 수준으로만 갈망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냥 그 순간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만짐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수준의 은혜, 그 수준의 갈망을 반복하고 그것이 충만함의 전부이냐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처절해졌습니다.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김옥교 목사님의 사랑의 한수가 계속 더해졌습니다.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잠시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화요일 저녁, 수요일 낮 엄청나게 집회가 끝나고도 계속 그 마음으로 제가 사로잡혀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수요일 낮까지 부르짖었더니요. 드디어 그 수준에서 딱딱한 심령이 조금씩 갈리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어지는 은혜가 어제랑 다른 거예요. 광야를 거의 하루 종일 걸은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다시 그 수준에서 깨지자 부어지는 깊이가 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마치 갈망의 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옥토가 지하 몇 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괴롭습니다. 옥토가 거치고 내 딱딱한 심령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요. 겸손히 제 상태를 인정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내려가는 것은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층을 내려갈 때 층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과 이기심과 탐심과 음란과 저희 모든 자아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구하다가 그냥 은혜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 중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기심들, 탐심들, 세상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처절하게 저를 조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 시작 때부터 저의 실체를 봤으니까요. 마음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또 깨진 거예요. 시작부터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목숨을 걸듯이 처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또 이번에도 탈진한 거예요. 한참을 부르짖다가 탈진해서 그냥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에 제 눈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르짖음입니다. 삼손도 생의 마지막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죽기 직전 모든 생명을 끌어내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부르짖으시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기까지 기도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때 눈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골고다 초입에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언덕을 끝까지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목마르셨을지, 얼마나 탈진하셨을지 묵상을 하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아, 나의 부르짖음은 가짜구나. 나의 부르짖음은, 나의 목마름은 가짜구나. 전혀 힘을 다한, 생명을 다한 기도가 아니구나. 여기서는요, 그냥 제가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갈망을, 그 부르짖음을 알게 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속고 있었구나. 충만함을 이룬 줄, 누리는 줄 알고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서 아직도 돌같이 굳어있는 이 심령, 이걸 뿌리 끝까지 깨뜨려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님께서는 저의 자아를 실제로 수술하시고 깊이 깨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잘하고 갈망해서 은혜를 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근히 공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잔치의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많이 비유하셨는데요, 잔치를 누가 배설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초청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그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이 먼저 언약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왕의 초청인데 자기 사업하러 못 오겠다고 합니다. 장가 들었다고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잔치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를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9절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하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보십니다. 지금도 보십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걸 보십니다. 후쿠마 주석에 따르면요, 왕의 잔치에는 왕으로부터 예복이 주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신분과 처지를 가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함께 왕께 대한 예를 갖추는 예복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받는 자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이 예복의 대가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림이 비슷하죠? 또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이런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자격을 준 거예요? 누가 예복을 마련한 거예요? 이 값진 예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 아래와 같이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위치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자격을 갖춘 자들 앞에 음식이 놓여졌습니다. 천국은 잔치로 비유되었던 풍성한 나라, 후히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로부터요,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풍성한 음식, 풍성한 은혜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원해야 될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최고의 음식은요,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먹어야 될 주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살과 피로 음식을 차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기 위해 어떤 고통과 찢김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생각할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탈진할 때까지 찾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절규하는 거예요. 당연한 자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김옥경 목사님의 충격적인 간증을 조금 요약하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 내부의 내부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배가 막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식당에 앉아 식사를 기다렸고 잠시 후 푸짐한 식사가 차려진 만찬상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는 순간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머리와 양팔, 양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의 몸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 몸통은 바로 저였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살펴보아도 분명히 저였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애써 참으며 숨죽이고 성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가 이 요리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먹겠는가? 그런데 예상을 깨뜨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맛있게 그 요리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토록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이토록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데 충격으로 슬퍼하는 저와는 달리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족스러워하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만 충격과 비통 속에 있을 뿐 모든 성도들은 평화로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 꿈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참된 음료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실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주님이 제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삶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 속에서 진정으로 죽어져서 오직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 주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꿈을 통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너무나 아팠고 무엇보다도 인격이 치욕적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벗겨져 토막난 몸으로 모든 사람의 요깃거리가 되어 있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욕과 수치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입장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한없이 야속하고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저 자신이 측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를 대신하여 참고 견디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지면서 주님이 짊어져야만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아버님이 참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잘 받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모를 참석할 때, 특별기도회를 참석할 때 목사님께서 이 간증처럼 영광의 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가 되기 위하여 지난 36년간을 어떤 대가지불을 하고 살아오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시간, 그 풀어지는 깊은 영의 말씀,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겸손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지난 수십 년을 사셨을지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거저 듣고 거저 받고 있는 이 보배로운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가지불,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가지불에 비한다면 내가 부르짖는 것 잘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잘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나를 잔치에 초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셔서 예복을 갖추어 입게 하시고 음식을 배설하시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물처럼 보내셔서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매주 영적인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식사 자리에 앉히시고 기뻐하는 눈빛으로, 밥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영적인 아비, 어미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일에 비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 얼마나 가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돼요. 이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겸손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부흥의 시기입니다. 특별한 은혜,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 특별기도회, 끝나지 않는 부흥에 대한 진리가 풀어지는 주일 예배, 모두 주님이 은혜를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에는 평소보다 이게 더 실제입니다. 그냥 원하고만 있어도, 진심으로 바라고만 있어도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깊은 은혜의 세계로, 높은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자리들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뿌리에 대한 빛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모습을 착각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다시 제로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8장에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해야 되는데 일부러 차자에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꿈의 사람, 계시의 사람인 요셉은 장성했던 이때에 오판했습니다. 혼으로 전통을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으로 생각한 순간 오판했어요.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여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조약을 맺었고 이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의식한 순간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요. 바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쳐지면 다른 말로 영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으로 육으로 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 잘 깊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지금 모습이 되었어요.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잘 반응했지만 그 모든 것마저 그 순종하게 하려는 마음마저 성령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는 어떻게 깊이 깨닫고 이룬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비결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덮이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임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뒤에 이미 이룬 것은 뒤로 보내고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율법의 정으로 수없는 나날을 율법을 배우고 그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박해했던 지난날을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비친 겸손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의 모습으로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겸손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늘 겸비하게 만든 비결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인식, 이것이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고 열심히 산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는 율법의 할례를 받아 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는데 그것도 은혜로 된 것이지 바울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인식이 정확하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먼저 바울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물질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에게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이 상태, 이것을 생각하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인식입니다. 바울 빼기 은혜는 제로라는 거예요. 바울 빼기 예수님은 제로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도 이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겸손에 대한 간증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늘 이작골에서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펌프질하던 소년, 끼니를 걸을 정도로 가난하던 그 소년의 모습, 어떠한 재능도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셨던 그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왜는 왠지 웬 말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게 된 것, 이번 수련회 때도 그 말씀 하셨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빛입니다. 다른 게 겸손의 빛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로 실제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뿌리에 대한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나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도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시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난 6월 부산 집회 때 저도 갔습니다. 사모하며 참석했어요. 광안리역을 내려서 교회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웬일인지 골목길로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요? 그 골목길의 풍경이 제 어릴 때 골목길의 풍경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개발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 골목길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된 빌라, 골목길 양옆으로 서 있는 담벼락의 모습, 담벼락 나지막하게 걸터 앉을 수 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건물의 모습, 낡은 상가의 간판, 집 앞에 내어놓은 다라이 화분까지. 부산에서는 다라이라 그럽니다. 이것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반갑고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감상에 빠져있는 저를 주님께서는 겸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영천에서 대도시 부산으로 와서요. 아파하고 적응하지 못하던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1, 2년 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철부지처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골목을 신나게 뛰어다니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이어졌어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항상 가난하게 살던 저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저는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어요.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방학 때쯤 또 과학 특별 시간 이런 때 과학 교구를 가지고 있어야 뭐 로봇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구를 가지고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못 산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렸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2, 3만 원 하지도 않는 그 교구를 못 샀는데 지금은 왜 은혜인지 너무 주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깊이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난에 허덕이고 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던 그 아이의 마음, 처절했던 그 꼬마의 마음이 실제로 느껴졌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빛이 임했습니다. 한동안 절절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깊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부산 집회 때 깊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고모님을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고모께서는 너무나 감개무량하시며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요. 누나만 5명이었는데 아이를 새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가난하게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임신하셨는데 낮에 동네를 못 다니시는 거예요. 배를 칭칭 동여 감고 저녁에 장을 보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님과 상의해서 저를 낳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할머니에게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그 저의 모습을 듣게 되었어요. 임신기간 내내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어머니는 집에서 산파 없이 홀로 저를 낳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태어난 거예요. 2, 3번 힘없이 울더니 그냥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숨을 쉬지 못했어요. 기적적으로 주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6남매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자 제 마음이 심히 겸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후임 목사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의 책을 선물하고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님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무실이 너무 낡고 초라한 거예요. 교회 화장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그런 낡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김옥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흐름을 부족하지만 타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어요. 쾌적한 청년부 사무실을 보는데요, 그냥 그 사무실을 보는데도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 리더십들 예언해 줬습니다. 예배 전에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귀한 청년을 개척교회에서 3명도 5명도 평생 못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주일날에는요, 알지 못하는 장년분들인데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격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그 당시로 돌아가게 하시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태어날 수도 없었던 태아,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아기, 평생 가난하게 살면 누군가 구원해 주길 바랬던 아이,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끌려가던 청년 시절의 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이 더 열려야 됩니다. 겸손의 대명사였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더 눈이 깊이 열렸어요. 그의 고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22편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에게 겸손의 빛이 임했어요. 각성한 거예요. 알고 보니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내장을 비롯한 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머리,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났는지 자기의 뿌리에 대한 빛이 임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빛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은혜 받을 때에도, 또는 욥처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반열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는 전 인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요, 자신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의인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셨고요, 노아의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 성경에 기록하여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겸손한 의인들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모세와 다윗처럼 겸손한 자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신방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높은 겸손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제사장들의 반열이 있었고 멜기세덱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특별한 제사장의 반차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4절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5장 6절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은 가려져 있어요.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은 깊이가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아무리 단순한 성경 한 구절에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깊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도 영광과 영광이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신자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신자들 사이에서도 겸손의 영광이 다르고 반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진짜 겸손해지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실제 이루어진 이 겸손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을 볼 때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경이로운 겸손을 의식할 때 내 마음이 실제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실제로 동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고 더 채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와 홀리데이 때 이영국 장로님, 김기욱 간사님의 겸손을 보았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겸손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김옥경 목사님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부흥의 제물로 앉아 계신, 그럼에도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시는, 누구보다도 부흥을 사모하시는 그 목사님의 식어지지 않는 겸손, 매번 기도회와 사사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겸손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겸손, 이 설교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영의 정말로 큰 양식입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겸손에서 겸손으로 겸손의 여정을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겸손의 빛이 그 시간 강타하였어요.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교회에 겸손의 은혜가 각 당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문이 되신 거예요. 겸손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겸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멀리는요, 썬다싱의 겸손을 보아야 해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스스로를 숨기고자 한 그의 겸손을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간증을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두 썬다싱의 전기, 그것을 보세요. 그냥 겸손이요,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반 로버츠의 겸손을 보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는 부흥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요, 이반 로버츠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도 되지 않는 황무한 그 영적인 상황에서 부흥을 위해서 10수년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프란시스의 겸손을 보아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망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방향이, 그 갈망이 성프란시스의 목표였어요. 그에게 실제로 오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갈망했으면 오상이 실제로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 놀라운 성령에 나타날 때마다 교만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주기적으로 벌거벗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돌맞음을 당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면 나를 밟아달라고 거룩한 순종으로 명령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캐더린 쿨만, 잔지 레이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겸손히 바랬던 이들의 그 겸손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압도당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들의 겸손은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절대로 압도당하지 말라고,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이 겸손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독려하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든지요,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겸손, 아직까지 얼마나 얕은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의 깊이에 눈이 열려서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들의 삶과 내 삶을 일치시킬 때 우리는 실제 그때 더 높은 겸손의 반차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은 전혀 겸손하지 않으세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모세, 그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고 그 겸손을 닮은 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다윗도 그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와 다른 자기, 거기서 겸손해진 거예요. 이분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깊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께서는요,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더 돕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어떠한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도적인 의지로 결단했어요. 실제로 이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겸손한 사도 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 실제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겸손의 성품, 여기에 눈이 열릴 때요,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겸손을 찾지 말아라. 내게로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곡해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곡해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겸손의 왕을 만나지 못하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겸손의 왕을 실제 만나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 그걸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의 실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의 왕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실제로 가야 되고 실제 만나야 됩니다. 한량없는 겸손, 한량없는 온유를 사람의 몸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는 가장 빨리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까지 겸손의 빛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아름다움을 구할 때 그 주의점과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되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구절을 정말로 유념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갔을 때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요, 주님 찾는데요,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눈이, 비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얕은 수준에서는 다 보고 알아요. 근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심령을 발견했을 때, 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순간 수건이 벗겨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의 빛이 임하여서 겸손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겸손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 나눈 대로 제가 간증을 이어가서요, 이제 수요일 저녁쯤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돌같이 굳은 제 심령의 상태, 거기서 경악하면서 더 부르짖고 깨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목요일 낮으로 또 넘어갑니다. 한참을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깨어졌어도 더 깨어지길 구해야 되고, 갈망하게 돼서도 더 갈망하길 구해야 되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냥 무조건 달려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 단계에서의 완악함이 또 깨어지길, 그 단계에서의 딱딱한 마음이 또 깨어지길 구하면서 간구했어요. 김옥현 목사님께서 처음에 머리에 안수해 주셨어요. 그 마중물을 붙잡아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제 기억에 의하면 처음으로 제 발에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주께서 그토록 찾던 주께서 어디에 계셨던지 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묵묵히 제 발을 씻겨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제 발을 덮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씻기심이 제 발을 덮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깨어졌어요.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바른 중심으로 깨뜨려지길 원하면서 주님 구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주께서 저를 깨뜨리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임할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이 임해서 통곡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실까? 다른 때와 달리 은혜로 삶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만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묵묵히 제 발을 어루만지고 씻겨주고 계셨습니다. 겸손의 왕은 애초에 임하는 자리가 다르셨던 거예요. 겸손의 왕은 애초에 어루만지시는 부위가 달랐던 거예요. 물론 심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곡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주
주님께서 때로는 늘 계신 곳은요, 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낮은 자리였어요. 제 발치에서 저를 씻겨주시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저를 씻겨주고 계셨던 예수님의 임재,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하고 있었어요. 주님, 이제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부흥의 제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더 가까이, 저와 더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야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저와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이제는 진짜 연합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진짜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그 멍에를 같이 지길 원하셨어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일을 묵묵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호쿠마 주석에 따르면요, 이때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 짐승들이 메었던 그 멍에는요, 혼자 메는 게 아니었어요. 짝을 이루어서 두 노역자, 두 짐승이 함께 메는 거였어요. 결국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와 함께 메는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용희 교수님도요, 예수의 멍에는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의 초청은 단순히 그의 새로운 가르침으로의 초청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자신과의 관계로의 초청이기도 하다. 멍에를 같이 지는데 그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온유하신 거예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기 때문에 이게 쉽다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주님과 저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제는 이전보다 주님과 동역할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너무나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도 회개하고 깨뜨려야 할 것이 많은 완악한 저를 위해 묵묵히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아직 불법입니다.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속에 아직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한쪽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너무나 정욕적인 거예요. 너무나 사단적인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으로 감히 망령되게 주님을 초청하고 있었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너무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음색이 너무 달랐어요. 회개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눈을 떠서 보아라, 그런 음색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묵묵히 제 발을 씻겨주신 거였어요. 이 겸손의 왕을 보았을 때 저는 자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 교만 덩어리가 보였어요. 저와는 너무나 달리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를 찾으시며 저와 같은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낮은 마음, 제 마음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 마음은 너무나 높았어요. 그러나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낮은 곳을 보게 되자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나 같은 자를 섬기고 계신데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엇이길래, 무엇이간데 어떻게 마음을 높이겠습니까? 입신을 한 게 아니었어요. 육체가 주님께 잡혀져서 죽어진 상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계속 제 발을 붙잡고 계신 그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 마음과 제 마음이 합해지고 저를 그냥 내어드리고 싶어서 수술해달라고 간청하며 임재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1시간 반처럼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저를 내어드리고 있었어요. 기도회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부드럽게 저를 덮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강구한 저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선으로 덮어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더 깊게, 더 온전히, 더 사랑으로, 더 가까이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셔야만 했던 거예요. 곧이어서 김옥경 목사님께서 다시 안수를 마지막쯤에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머리에 안수를 받자마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생명이 제 뱃속까지 정말 뜨거운 그 불이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심령이 너무나 새롭게 됐어요. 그 순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제 몸에 쌓였던 피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령은 천국이 되었어요. 주님의 기쁨, 평강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사무실로 올라오는데요, 제 눈빛이 바뀐 거예요. 제 말투가 바뀐 거예요. 동역자를 대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제 표정이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실제 이전보다 더 겸비케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찾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눈이 열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그 충격적인 섬김을 받고 나서 저는 곧바로 새로운 차원의 거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김옥경 목사님의 사지백체 오감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 어디까지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자비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 나눌 수 없는데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주님이 한순간 제 교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토록 교만한 자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은혜로 내가 지금 가려져 있어서 순간 부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교만했던 순간이었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승리한 시간이 더 많고 교만이 행한 것은 잠깐이 아니었나요? 항변하는 순간 교만한 중심으로, 교만한 눈으로 살았던 모든 언행과 시간들이 쏟아질 듯이 보여졌어요. 제 안에 은혜로 덮여서 보이지 않았던, 이제 진심으로 간구하자 보이기 시작한 교만, 탐심, 음란, 이기심, 야망, 눈이 열려서 쏟아지듯이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악했습니다.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제가 탐심의 덩어리입니다. 주님, 제가 음란의 덩어리입니다. 야망의 덩어리입니다. 절제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쏟아지듯이 보여졌어요. 저는 제발 제 자아를, 제 죄성을 해결해 주시길 간구했어요. 그때요, 주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휘성이를 낳았을 때요,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잠시 제가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아들을 안아주고 놀아주는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보였어요.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저 안에서 세상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교만의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악취가 풍겨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교만 덩어리였던 거예요. 제가 탐심 덩어리, 음란 덩어리, 제가 너무나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악취에 잠기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한 저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너무나 비통했어요. 너무나 주님께 죄송했어요. 아들이 아빠 그런 저를 아비로 여겨주며 얼마나 저를 따르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들에게 하나님을 너무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제 입을 통해 예수님을 너무 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 아담의 피가 흐르는 교만하고 악한 제 아이로 이 아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처절하게 경악했어요. 은혜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요, 정직하게 지난 몇 주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저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자꾸 저를 사로잡으셔서 부족하지만 김옥경 목사님처럼 사무실을 못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가려졌던 저의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교만이 올라와요. 매일 자아가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 겸손의 빛이 비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나의 뿌리부터 깨뜨리는, 교만의 뿌리들을 뽑는 그 겸손의 빛이 찬란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나는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갑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던 자격 없는 나를 초청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눈이 뜹니다.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으신 예복을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 배설하신 그 은혜의 밥상을 아이처럼 먹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한 그릇 같은, 여전히 얕은 옥토만을 이룬 내 분량 끝났을 때 내 중심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몰라서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은혜도 구하지 않았던, 방치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황무지 같은 내 심령, 황폐한 내 심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돌 같은 심령이요, 몇 층이나 깨어지고 돌파하여도요, 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차, 그 겸손의 반차에 볼 때 너무나 낮은 단계인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의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 겸손의 왕 그리스도의 섬김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겸손의 빛 가운데 리더십들에게 나눈 저의 기도, 송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읽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가 부흥하든 교회가 부흥하든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부흥한다 하여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찾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전히 부흥의 제물로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영광의 수레로 살게 하소서.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셨으니 주의 영광을 맡은 자로, 부흥을 맡은 자로 부르시니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저의 하루를 쏟아내게 하소서. 오늘도 매 순간, 해 뜨는 순간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씀과 기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묵상, 또한 선한 행실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의 중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 시간을 쏟고 하루 종일 쏟고 또 쏟고 잠들게 하소서. 제 삶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양들은 먹게 하소서. 저는 세상에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양들은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 속에 신방하시고 심령의 부흥을 날로 일으키소서. 제 삶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이 삶을 이제는 갈망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죽은 나약한 나의 이 육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락의 강물에 저를 던지는 이 삶을 갈망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여 외치게 됩니다. 천국이 바로 이곳이구나. 천국이 바로 이 심령이구나. 햇빛에도 감탄합니다. 마시는 공기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충만하게 나를 감싸고 충만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매 순간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더 원합니다. 주님, 저는 더 갈망합니다. 이제는 진짜 제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겠습니다. 부흥의 제물들을 발판으로 삼아오시는 주님, 부흥의 제물들이 한 명씩 주를 위해 눕고 주 오실 제물의 길을 예비할 때 주님, 이 땅을 부흥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붙이신 거센 불이 더 타오르도록 세상으로 인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죽고 싶습니다.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치세요. 갈망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광야와 같아도, 내 심령이 돌같이 딱딱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앞으로 나오시되 모든 걸 쏟아부을 작정을 하시고 나오세요. 재물들을 찾으십니다. 재물들을 찾으십니다. 그냥 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순간, 우리가 대면한 이 순간, 주님은 부흥의 재물을 찾고 계세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자의 죽음을 일으키시는 말씀의 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간구하세요.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딱딱한 게 당연한 거예요. 부르짖어야 깨뜨리시는 거예요. 누가 진심으로 갈망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원하는지,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짖음, 십자가의 외침을 사모하며 생명당하여 부르짖는지, 목숨을 다하여 부르짖는지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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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중심을 살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시험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나 얕은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지, 은혜 받았다 하여 교만하였는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불만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지 나의 실체를 보게 하소서. 나는 갈망하며 수고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을 찢으셨습니다. 나는 부르짖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수고하여 교회에 나오고 사모하며 집회를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30년 40년 삶을 바치셨어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잔치를 배설하신 부흥의 잔치, 겸손의 빛의 잔치, 은혜의 빛의 잔치, 자아의 죽음의 잔치, 십자가의 잔치, 어떤 대가지 불이 바쳐진 것입니까? 어떤 피와 살과 눈물과 노력과 죽어진 삶, 재물된 삶이 바쳐진 것입니까?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자격 없는 나를 초청하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예복을 입히신 합당한 자, 정함받기에 합당한 자, 나는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잘 먹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잘 자라길 바라는 영적인 아버지의 어미들의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부흥의 제물이 되기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믿으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을, 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더 주어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분들의 갈망, 그분들의 열정 보게 하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 쏟으세요. 지금 이 시간 목감을 깨뜨리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간 여러분의 전부를 거셔야 돼요. 남겨두지 마세요. 배분하지 마세요. 다 쏟으세요. 다 쏟으세요. 부르짖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외쳐도 목소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 마음을 지으신 분,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 주신 분,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공의롭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지켜보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죽기를 원하는가? 누가 자아의 죽음을 원하는가? 누가 두렵지만, 겁나지만, 감당되지 않지만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넘치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에 동의하는 자들, 이제는 자아의 죽음을 구하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원하세요. 갈망하세요. 사모하는 만큼 돌파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만큼, 처절하게 갈망하는 만큼,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돌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갈망을 터뜨리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터뜨리세요.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쌓이면 그때 조금씩 깨뜨리십니다. 그 부르짖음이 쌓이면 그때 은혜의 눈이 가려졌던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나의 갈망하지 않는 마음, 눈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이것은 한층 한층 내려가는 걸, 단번에 끝까지 돌파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을 만큼 부르짖으면 한층 내려가는 거예요. 또 죽을 만큼 부르짖으면 한층 또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 때요, 겸손한 마음이 임하여서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탐심 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 덩어리인지, 은혜로 덮여져 있지만, 은혜로 어느 정도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비저에 흐르고 있는 덩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돌과 같은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간절함처럼 처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세요. 겸손의 빛이 비쳐야 돼요.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던 그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누군가가 내 마음 이해해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이 수렁 같은 삶에서 구원해주기를 절망했던 그때, 실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때
죄인 중에 떼get으로 살았던 그때, 죄의 종이 되어 손발이 묶인 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며 살았던 그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마음이 지금 부어져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김옥경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영으로 가신 것처럼, 수도 없이 그 현장으로 영으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그때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겸손의 빛입니다. 그게 뿌리까지 깨뜨리는 겸손의 찬란한 빛입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은 진실로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적이신 그분, 사랑이 아름다우신 그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할 때까지. 근데 원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죽기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죽음을 갈망하고 죽음을 배수의 진을 치고 부르짖는 것, 그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방법을 모르겠고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성령님에게 간청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날 때 우리가 들은 그 말씀처럼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예배에 100번, 1000번을 참석해도 여러분 지금 사슴처럼 쉬는 분을 간절히 찾으며 죽음을 배수진치고 최후의 부르짖음 이렇게 외치다가 죽겠다,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 정도의 처절함이 없으면 더디게 가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에 눈이 뜨게 하소서.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간증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의 왕을 만났는지, 삶을 사모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삶을 쫓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모세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다니엘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새 친구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요셉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노아의 삶 막연하게 여기고 나는 안 된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부흥입니다. 아주사의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부르시세요. 갈망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영광이 이 자리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의 임재가 저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식을 갔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외쳤습니다. 주의 임재가 그 예식장을 강타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원고가 아닌 거예요. 제가 설 수 있는 설교 강단이 아닌 거예요. 그 저절하게 낮아진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또 저에게 임재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겸손히 저를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저를 섬겨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겸비한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그분의 자리를
내가 봐야 됩니다. 임재하신 그분의 자리를 내가 눈이 열려 봐야 됩니다. 공상에서 빠져나오세요. 착각에서 빠져나오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의 영입니다. 지금 이 정도밖에 인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저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불법, 내 안에 모든 어두움, 내 안에 모든 자아가 비워지고 죽어지고 깨뜨려지고 불타 없어지고 묻히고 죽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풍성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시고 인자와 자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내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은 더러운 내 발을 닦아주십니다. 개의치 않으십니다. 너의 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내어놓아라. 너의 발을, 너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내어놓아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에게 내어놓아라. 갈망하지 않았던 시간, 회개를 구하지 않았던 시간, 자아의 죽음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았던 시간, 주님께 다 내어드리세요. 주님께 솔직하게 아이처럼 엎드려서 우세요. 주님, 이제는 진짜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겸손의 왕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져서 주님과 몽해를 함께 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몽해를 지는 것은 단지 깔끔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신 그분, 온유하신 그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심령을 녹이시는 그 완전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멍에를 매길 원합니다. 저는 더 주님과 같이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님이 지고 계심을 이제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멍에를 주님이 수고하시고 짊어지시고 나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고 계신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겸손의 왕을 만나게 하소서. 겸손의 왕을 만나게 하소서. 겸손의 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해져야 돼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거세요. 생명을 거세요. 더 기어를 올려버리세요. 더 부르짖으세요.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어떤 잔치인지 눈을 뜨고, 이제는 눈을 뜨고 외치세요. 목이 말라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너무나 부르짖어 갈진할 때까지 그때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살갑기를 찢으신 것보다 예수님의 최고의 대가 지불이 이거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이셨어요. 죄인을 바라볼 수 없었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악의 덩어리가 되신 채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거절, 그 버려짐, 그 단절, 예수님의 분으로서 예수님의 대가지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은 진짜입니까? 거절당해도 반응 없어도 여전히 내 마음 딱딱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갈망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갈망입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깊어지세요. 깊어지세요. 해와 같이 빛나는, 달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 인류를 모시고 겸손의 반자를 줄지어 서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은혜지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겸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반차에 서 있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빛나는 영광으로 화하고 한 사람이 애국 강대국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갇혀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내맞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막의 위험 모든 위험을 기쁨으로 기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다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겸손해져서 이제 더 깊은 은혜가 임하지만 이제 더 깊은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만 마음이 오히려 높아져서 갈망하지 않는 이제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멈춰버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처절하게 외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구원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아프지만 주님께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은혜, 이 말씀, 이 인재, 이 영광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 더 이상 아프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욱 기다리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더 이상 기다리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로 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용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취 가득한 채로 아들을 안고 있었는지 보았을 때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는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영국 장로님처럼 김기욱 간사님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김옥강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살지 못합니까? 눈을 떠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교범이 그 반점을 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한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우리까지 깨뜨리는 겸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뿌리까지 깨뜨리는 겸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5분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지금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더 갈망하세요. 더 원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은혜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게 하소서.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 갈망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외침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야 진짜를 원하게 돼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숨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살갑기를 원하며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위축되면, 그러나 내가 숨으면, 내가 확신 없이, 믿음 없이, 담대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으며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 원하세요. 담대히 원하세요. 수술 받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여드리세요. 수술 받으세요.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정도만 더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영광 받으실 분, 송축 받으실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초청하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우리 찬양팀은 찬양 준비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아드리고 이 시간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잔잔하게 음악 틀어주시고 준비될 때까지 잔잔하게 음악 틀어주세요. 여러분 원하세요? 겸손의 왕을 만나길 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사랑의 왕을 초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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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문을 낭독했을 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이 공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숨 쉴 때, 내가 햇빛을 맞을 때, 내가 작디 작은 나뭇잎 한 조각을 볼 때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나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 주님 신뢰하세요. 확신하세요. 제가 전도사님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깊이 깨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같은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목소리로도 부르시고 마음으로도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해.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노래보다 주님을 초청하세요. 마음 깊이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의 삶 담기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십니다. 내 모든 노래보다 주님의 겸비한 마음을 내 삶이 울려 퍼지게 하고 계세요. 원해. 주일로 바쁘기보다 주 앞에 머물기 원해. 나만의 걸음보다 멍에를 함께 지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걷기 원해. 주님만. 주님 제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나 홀로 걸었던 지난 시간들 이제 원치 않습니다. 이제 원치 않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주 임재 사모에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말보다 진정한 자랑치 않습니다. 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 안에 볼 뜨거운 눈물을 주님께 흘리게 하소서. 재물되게 하소서. 재물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기
원하네.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의 품에 남기어 선하신 품에 안기세요. 주의 음성 듣기 나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들으세요. 주님의 삶 담기 삶을 원해. 쫓아갑니다. 이제는 쫓아갑니다. 내 모든 하나님의 노래보다 십자가를 내 지신 삶이 예수님의 그 말하기 원해. 주 일로 바쁘기보다 물을 받으세요. 뜨거운 주 사랑 앞에 머물기 원해. 나만의 걸음보다 주와 주님을 함께 갈망합니다. 걷기 원해. 주님만 따르기 원하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의 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임재 사모에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곳에서 갈대의 영광으로 겸손의 더 왕으로 뜨겁게 이곳에 화려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진정한 열매로 성령님 임재하셔서 인정받기보다 우리의 예배를 연출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소서. 주의 맘 기쁘게 주님만 바라기. 주 앞에 겸손히 눈물로 노래합니다. 주 임재 주님 공공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찢어진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더 뜨겁게 화려한 말보다 진정한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는 분들은 열매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손을 뻗고 인정받기보다 주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맘 기쁘게 주님만 바라기. 주 앞에 겸손히 주 임재 사모에 우리 마음이 크게 겸비케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임재하세요. 나를 부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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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나와 멍에를 함께 질자. 나와 함께 부흥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질 수 있는 자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만 바라기. 주 앞에 겸손히 주 임재 사모에 은밀한 곳에서 더 뜨겁게 화려한 누구도 나의 이 열정을 이 갈망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이 성령의 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 뜨거운 사랑 꺼뜨릴 수 없습니다. 쏟아내세요. 쏟아내세요.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두렵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주님께로만 주님께로만 주님의 품으로만 달려갑니다. 더 뜨겁게 화려한 말보다 진정한 열매로 인정받기보다 주의 맘 기쁘게 주님만 주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주를 위하여 바라보실 분은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잠겨 계세요. 편안한 자세, 여러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세요. 만나주십니다.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구하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이 시간 오롯이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더 원하세요. 더 원하세요. 더 간절해지세요. 더 간절해지세요. 예배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을 쏟습니다.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내어드리세요. 그분의 능하신 손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내 영혼을 받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거짓이 없는 자,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의 복락의 강물, 기쁨의 강물에 잠기세요. 주님의 영광에 그냥 잠기세요. 주님의 임재에 그냥 잠기세요. 잠겨야 돼요. 더 잠겨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잠겨야 돼요. 주의 임재가 이곳을 충만하게 덮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이 이곳을 충만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더 임재에 잠기세요. 한 2분 정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잠기세요. 지금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린 시절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지었던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들어올리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살리셨는지, 주님이 시간 어릴 적에 받았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릴 적에 생겼던 모든 트라우마 이 시간 치유하고 계십니다.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충격적인 상처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어릴 적의 트라우마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씻김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자존감을 회복시키십니다.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연약함은 떠나 갈지어다. 주님이 나를 이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모든 미혹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모든 거짓 속임수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더 집중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린 이 시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더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제 나의 자의 실체를 한층 또 한층 깨뜨리시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깊이 나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우리 1분 정도만 더 임재 가운데 있으시고요.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